에스라 8장은 에스라를 포함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 4개월의 험난한 여정이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레위인들을 데려올 수 있게 되고, 22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31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새학교 새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학교 현장에 이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문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2차 포로 귀환자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성전을 위해 섬길 레위인을 데려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금식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는 성전을 위한 예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35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2차 포로 귀환자의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2차로 귀환하는 백성의 자손별 숫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규모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 1800명 정도가 되는데, 남자를 중심으로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하면 적어도 5000명 정도의 인원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포로 귀환의 명단과 명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에스라는 자꾸 계보를 기록했을까요? 에스라는 혼합신앙에서 순수한 신앙을 계승 유지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보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계보 안에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순수한 신앙을 자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5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성전을 위해 섬길 레위인을 데려오는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에 앞서서 아하와 강가에 귀환할 백성이 전부 모였는데, 에스라는 그들 중에 레위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성전인데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왜 레위인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라의 사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에스라와 함께 사역할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함께 동역할 사역자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영적 부흥을 위한 동역자들이 출발하기 전에 모아보았는데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사가 없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레위인들이 없었을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다른 지파들과 같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이국 생활에서 나름 정착하여 살게 된 레위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이 없이 성전의 봉사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귀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일까요? 아니면 손해가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손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현실에 매몰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경제적 손해, 희생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레위인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끌려온 지 130여 년이 지나 이제 그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사업체를 읽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좀 살만해져서 이제는 좀 더 여유를 누려볼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를 남겨두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30년의 세월을 볼 때 귀환하는 백성은 모두 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그곳에 가서 또한 새롭게 터전을 닦는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이국에 가서 새롭게 터전을 닦는 사람들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급히 족장들을 모아 레위인을 찾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떠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합당한 레위인들을 찾게 됩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표현은 에스라서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레위인의 지도자들과 레위인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행동을 수행하는 힘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실로 성전 건축과 역사적 귀환이라는 사건은 결코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출발에 앞서서 아하와 강가에 모인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 7장 6절에 의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녀자들을 포함한 이 먼 귀한 여정의 안전을 위해서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대략 4개월 정도 걸리는 머나먼 귀환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제시한 보병과 마병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는 왕에게 자신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시는 분인지를 수차례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말과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기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남자만 1,800여 명, 거의 5,000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영적 자존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평상시에 고백하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말과 신앙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말과 신앙이 달라져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손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에스라는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하여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그 멀고 먼 여정 동안 이들은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사실은 때로는 희생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 귀한 자들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은과 금과 그릇들과 막대한 예물들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들의 귀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으슥한 길에 매복했다가 강탈을 일삼는 산적들도 출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십시오. 24절에서 34절 성전을 위한 예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재정관리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정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반복된 핵심 단어는 달아서입니다. 무언가 재어서라는 뜻이죠. 에스라는 책임 있는 여러 사람에게 제수하고 달아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시 달아서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헌금 관리도 신실한 여러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맡겨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35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에스라는 먼저 돌아와서 먼저 가져온 예물을 성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왕의 조서를 관원들과 강서편 총독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제야 강서편 총독과 관원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예물을 봉헌한 후 번제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사역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주기도문 기도회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2022년 새학년 새학기를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민족 부흥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나 가정을 세우는 부모들에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에게서와 같습니다. 에스라에게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에스라는 새롭게 출발 전에도 기도로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관계와 보호를 먼저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죄나 어떤 문제는 단순한 기도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죄는 지속적인 기도와 아니면 금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심으로 내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아닌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 아파.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 평안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언제나 아이를 생각하고 보호해주는 보호자임을 아이가 알고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궁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도움, 간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때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저희가 늘 고백하고 말하고 믿던 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영적 자존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저희의 처지와 상황을 돌아보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